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과 주 하나님 나의 영원한 노래 이제 8과를 한번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주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뤄보고 이것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볼게요.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솔로몬과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이지요. 이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와의 사랑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강한 사랑, 남녀와 여자를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사랑,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사랑의 닭살 문자입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래 빈칸에 나만의 닭살 문자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왼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닭살 문자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 하나 둘 세 가지는 보시면 알 것 같지만은 첫 번째 있는 것은 좀 보면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읽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단 걸 넌 알고 있기나 한 걸까. 널 보면 심장이 멈추지가 않아. 내가 누구인지 알겠니?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이 단어가 알겠지만 첫 번째 있는 거 이거 알겠니? 무슨 말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이 맑은 그대 일생을 통해 만난 이 세상에 사나나 세상이 변해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닭살 문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각자 학생들에게 시간을 줘서 닭살 문자를 만들어 보게 한 다음에 발표를 해보고 그 중에 우리 반 최고의 닭살 문자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남녀간 사랑을 알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애들 속에도 이성에 대한 어떤 마음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를 저도 그랬고 선생님들도 그랬을 거고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숲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닭살 이야기. 아가서는 어떤 책일까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학생들에게 한번 이 아가서는 어떤 책일까 아는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해 보라 해가지고 한 부분 낼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어떤 책일까? 발신인은 누구일까요? 아가서의 발신인에 대해서 아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제가 좀 오른쪽 손이 아파가지고 글씨가 잘 안 예쁠 수 있지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이는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를 노래를 듣고 있는 수신은 누구일까? 아가서 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하고 있죠. 바로 예, 술람미 여인입니다. 예.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가서를 빼놓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 비슷하죠. 예, 초성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도 시읒, 리을, 미음. 히브리어도 원래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써여 있는 언어이거든요. 글자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읽을 때는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서 자음을 넣어서 읽는 그런 문자, 아브자드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언어입니다. 그걸 봤을 때 솔로몬과 술람미는 그 철자로 보면 히브리어 철자로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샬롬, 예, 평안을 얘기하고 있죠. 예, 솔로몬도 샬롬, 술람미도 여인도 샬롬.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분신과 같이 느끼는 어떤 여자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이 아가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성경 최고의 닭살 표현을 찾아보세요. 성경 최고의 닭살 표현이 바로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노래로도 있는데 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아가서 8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예. 사랑은 뭐와 같고 사랑은 죽음 같고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 수올이 뭐냐면은 구약의 의미로 지옥이라기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죽음을 바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투도 죽음같이 잔인하며라고 말합니다. 아가서 5장 8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5장 8절. 내가 그렇죠?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여러분 이런 연애 편지를 써보셨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런 식으로. 아가서의 다른 구절을 보면서 또 다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아가서 4장 1절을 보면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길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너울이 뭡니까? 이렇게 면사포 안에 있는 너의 눈, 그 안에 있는 눈이 비둘기같이 초롱초롱하고 머리털도 곱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 4장 1절에도 나오고요. 또 다른 것을 보면은 아가서 몇 장이죠? 많이 나옵니다. 자, 찾아볼게요. 4장 3절에도 나옵니다. 4장 3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빨갛게 서로 사랑함으로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 왕이 그 모습을 석류와 같이 주홍색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과연 남녀 간의 사랑이 우리 믿음과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66권 성경 정경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마련이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유추할 수가 있고 비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신부된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각각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관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누구한테 준 겁니까? 종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 순종입니다. 순종이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 둘째 아들이 나갔다 온 다음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죠? 아시겠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주 말 안 듣는 아들을 용서하는 모습. 이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 혹은 용서 또는 희생, 자기 희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 용서,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 다음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벗. 다른 말로 친구입니다. 친구. 그 노래 있죠. 난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나님의 친구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이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정입니다. 맘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초월하는 그 관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친구처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무엇이죠?
신랑과 신부입니다. 예. 교회와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의 사이입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다? 바로 사랑입니다. 예, 사랑, 친밀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고 이 관계들 중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예, 그리고 아가서의 이 관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안 되고 다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특징들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 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5장 26절 27절 말씀에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읽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성적으로 노골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아가서는 그런 남녀간의 성애적인 모습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 뜨겁고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삶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으로 보시면 200개의 가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일영 박사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태영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정일영 박사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항상 일본 형사들이 이 사람을 감시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 이 이태영 여사는 정일영 박사를 옥바라지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던 교사의 일을 그만두고 누비 이불 장사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당시에 전쟁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물자를 그냥 부어야 했거든요. 식민지였던 우리 조선에도 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수탈을 해가고 온갖 금속들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누비 이불을 기워서 팔아야 됐는데 쓸 수 있는 도구가 다 없어지고 이빨 빠진 그런 가위로 이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가 잘 들지 않는 가위로 해서 결국은 손이 휘어서 귀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옥에 나와서 이제 해방 후에 옥에서 나와서 보니까는 이 손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내도 정말 참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1946년 33살의 나이로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렇게 이 이태영 여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었고 그래서 평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정일영 박사가 외국에 갔다 올 때 항상 이 아내의 옥바라지와 그 고생했던 모습을 보면서 잘 드는 가위, 아주 좋은 가위들을 사왔다고 하네요. 일본제 독일제 사와서 줬고 그래서 모은 가위가 2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뜨거움과 때로는 차가움 속에서도 그 끈끈함을 잃지 않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랑이 많이 땅에 떨어지고 또 부부간에도 이혼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정일영 박사와 이태영 여사의 사랑 이야기, 그런 애끓는 이야기와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선생님들 한번 아까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나의 남편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그런 사랑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내가 이런 배우자를 얻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이 아가서에 나오는 주제들을 특히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질투는 수월처럼 잔인하다. 그런 질투와 큰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